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에서 7절, 1에서 7절은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섬들과 먼 곳의 백성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데요. 앞서 41장 1절에서도 먼저 언급했던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나는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자라고 5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8절에는 백성의 언약이 되는 자, 그리고 그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지금 계속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하는 바예요.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언하는 바, 그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메시아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를 부르셨고 그가 어미 복중에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20장 1장 20에서 23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의 사자의 현몽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바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에서부터 이미 벌써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미 벌써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리고 그로 잘 갈아진 화살, 이 화살을 만드셔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메시아의 말씀 사역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그의 얼굴은 또한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요. 그리고 칼날처럼 예리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활인검이다, 활인검.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든 부분들은 분명히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는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에요. 살리는 칼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악한 것을 분명히 잘라내어서 분명히 도려내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는데요.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고 세상으로 향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언 성취에 있어서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절기 때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 인간적인 절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 곧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애, 그 기간의 전도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지요, 예수님을. 그리고 수석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였지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장사된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온 세상의 열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멸시와 핍박을 그렇게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였던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 메시아의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 이 유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새벽이라 어둡지만 곧 금방 이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있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빛으로 이 밝은 세상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고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만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절대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 또한 역시 빛된 자로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이 어둠을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힘의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요. 빛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도 시대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 만민에게 전부 다 전파된 바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시대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전 세계 이 성경은 이미 베스트셀러예요.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가장 많은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사실 유교와 토속신앙, 이 샤머니즘이 그리고 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한 땅이었지만은 복음의 이 씨가 뿌려지고 벌써 이미 100여 년이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100여 년이 지나가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전국에 벽촌, 오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은 기독교 국가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고요. 보십시오. 우리 진목교회, 이 은사놀이에 이 교육관이 세워 있지만 이 동네 많은 사람들, 그러면 한 90% 이상이, 아니 온전히 100%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동네에 100가구가 넘게 있는데 과연 몇 가구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동네에 몇 가지나 되냐는 거예요. 통산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동네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래도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동네에 거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고 또 그 가운데 바둥대면서 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단다면 말씀을 들은 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바로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은혜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에서 13절, 오늘 보면 8에서 13절, 이사야 49장 8에서 13절은 그래서 은혜의 때, 자, 은혜의 때 곧 회복의 날을 증거하고 있어요. 8절,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들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장마철에 피가 억수같이 쏟아진단다 할지라도요, 장독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그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은혜의 때, 은혜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면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는 자,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무지와 그리고 죄와 불행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 바로 곧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나타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앞서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과 먼 곳 백성들, 자,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고 12절에 먼 곳, 북쪽과 서쪽, 그리고 바로 시님 땅의 진흙 수렁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될 그때에 자, 온 세상은 기뻐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13절, 자, 함께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기에 기뻐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 우리가 좀 게을렀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믿음 굳게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했었지만 다시금 이제 영적 근육을 키우려고 지금 그렇게 바둥대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벌써 이미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답니다. 어제도 모 교회에서 아침 새벽을 위해서 직접 이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음식거리를 나눈, 그리고 남은 것을 또 이제 나누면서 이 목회자 우리 저희를 생각하고 또 가져오신 손길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 때 상당히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진목교회는 안 될까?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가 안 돼서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옆집 마실만 갈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웠으면 좋겠고요. 이때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새벽 제대 안 된다면 수요 예배 채웠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벌써 또 3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월삭 새벽 예배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제단 드리지 않는 자가 드리려면 많이 힘들어요. 압니다. 드리지 않는 분이 그 새벽 예배 드린 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이만큼 힘들까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조차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형 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이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도 지키시는 주님 믿음 굳게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더 믿음 굳게 지키며 아버지여 이 때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버거워 힘들어서 아버지 주의 전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도 괴로운 길일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그를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왜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열심을 다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특별히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심으로 자유를 주시며 참된 아버지여 평강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